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 묵상해야 될 게 제사, 절기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있었던 제사는 뭡니까? 레위기에는 제사의 기본을 말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드려야 될 절기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제는 뭐 얘기했느냐 하면 때가 되면 드려야 될 거, 제일 먼저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제사, 상번제. 하루에 몇 마리 잡아요? 2마리. 2마리 순양 잡아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마리, 3마리. 4마리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2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2배 이러면은 다른 날에 제일 장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날에 2배를 드리는데 4마리를 드려야 돼요. 아침에 2마리, 저녁에 2마리 이렇게 안식일 날에 그렇게 드려요. 어제 겁니다. 어제 거.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상번제 말고는 뭔 제사가 있어요? 안식일 제사. 그 다음에 어제 묵상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월삭 제사입니다. 1일날 드리는 제사입니다. 1일날 드리는 제사는 몇 마리 들어가요? 오늘 또 계속 몇 번 읽었죠? 오늘 또 7마리하고 10마리 들어가요. 10마리를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는 12마리.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7마리. 어린 순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년 된 흠없는 순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순양과 어린 순양의 다른 것은, 순양은 나이 많아서 새끼 많이 낳다가 그런 게 순양이고, 이 1년 되면 아직까지 맛이 있는 순양은 계속 오래 놔두면 나중에 맛이 없어지는데, 어린 순양은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순양 7마리, 순양 1마리, 수소 2마리 이래가지고 전부 10마리입니다. 이 10마리는 세트로 돼 있어요. 이 포장이 딱 돼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묶여져 있다가 하나씩 절기 때마다 빼내 쓰는데, 그게 10마리가 딱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10마리 포장 위에다가 하나 더 얹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속죄제입니다. 10마리에다가 속죄제를 항상 붙으니까 전부 몇 마리예요? 항상 11마리가 들어있는데, 속죄제는 순염소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11개가 세트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삭 제사가 짐승이 몇 마리 잡아야 돼요? 11마리 잡아야 되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뭐를 잡아야 돼요? 2마리. 그거는 상번제는 무조건 드려야 되니까 상번제 드리고 11마리 잡고, 그럼 전부 13마리. 그런데 이 월삭이 1월 1일, 그러니까 1월 매달 1일이 안식일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안식일 것도 2마리 더 해야 되니까 15마리. 그렇죠. 15마리를 잡아야 돼요. 만약에 월삭이 안식일에 걸렸다 그러면 15마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안 해보고 넘어가면 뭐 멍멍멍멍 소리만 들리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요게 지금 어제 건데 가장 중요한 얘기. 가장 요거 놓쳐버리면 뒤에 거는 뭐 읽어보면 다 숫자도 안 맞고 안 맞죠. 그런데 이제 소제와 전제가 자꾸 나오는데, 소제와 전제는 무조건 드려요. 속죄제에는 소제와 번제가 안 들어가지만 그 10마리로 세팅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소제와 번제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번제가. 소제와 전제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10마리 이러면 번제물을 말하고 있는 거고, 소제와 전제는 밀가루와 올리브유와 독주 이렇게 3가지를 이제 소제와 전제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마다 다르게, 수소는 6.6리터 10분의 1 에바, 여기는 그냥 1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10분의 3이라 하지.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예, 그 10분의 3, 예. 10분의 3이요 일어났는데 10분의 3 에바요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쓰는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그렇게 썼기. 그냥 그렇게 쓰면 되고 기름을 준비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흰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제 했는 그 어제 했는 거 초하루 제사, 월삭 제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똑같아요. 그게 잣대가 그게 딱 월삭 제사 나온 대로 10개, 1개, 11개 세트가 딱 돼 있는데 10개는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대로 수소당 10분의 3 에바고 수양 큰 수양이니까 10분의 2 에바고 어린 수양은 10분의 1 에바고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리터, 4.4리터, 6.6리터 밀가루가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밀가루 기름 양은요. 기름 양. 수송아지 반인. 기름 양이 그래요? 아니. 독주 양이. 독주 양. 예, 독주의 양은 이제 어제 거를 제가 잠시 보면은요. 수소는 독주 1.8리터 그러니까 2분의 1 흰이고 순양은 3분의 1 흰이고 어린 순양은 4분의 1 흰이고 요것도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큰 거는 2분의 1, 중간에 거는 3분의 1, 아주 작은 거는 4분의 1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고 기름 양은 이 독주 양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소재와 전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골치 아프게 자꾸 읽어가지고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 소재와 본제는 그 재물의 양에 따라서 소재물과 밀가루와 올리브유와 포도주 양이 딱 들어갑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여기 사용하는 독주는 포도주가 아니고 혼합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아무리 발효를 해도 도수가 안 올라가요. 근데 독주를 섞으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불을 붙이면 불 붙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태울 때 전제를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어떤 데는 전제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전제 얘기 안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속죄제로 드리는 순념소 한 마리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순념소에는 소제와 전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는 그냥 아침에 상번제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거 딱 하나. 아침에 속죄제는 아침에 드려야 돼요. 아침 상번제 드릴 때 같이 드려야 된다. 한 마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거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오늘 6월절 제사가 쉬워져요. 6월절 제사는 7번을 드립니다. 7번을. 그러니까 14일 날이 6월절이라고 말하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8번 하죠. 8번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14일부터 21일까지 8번 하는데 첫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5일 날이 첫날이라고 말하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는데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집에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집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도 일하지 말고 모여야 돼요. 그럼 가운데 6번 날은 어떻게 되냐?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째 날 너무 애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8째 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7.7절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뒤까지는 계속 그 절기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50일 될 때까지 지금 6월절 기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7.7절이 되면 그때 이제 다 끝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
무슨 제? 음, 50일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음, 절에 가서 예, 저기 뭐 7, 49제. 네, 49제 49제. 49제 그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 그 마청을 그거 끝나야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뭐가 6월절 기념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놓으면 뒤에 게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17절 그래 한번 읽어봐요.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예. 그래서 무교절이라 하는데 사실 레위기에 다 적어놨는데 거기 없는 거 하고 있는 거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오늘 이거 읽으면서 과거의 거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많이 틀리지는 않지만 다르게 거기 쓴 거하고 여기 쓴 거하고 다르게 써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듯이 그렇게 다르게 써놓은 거죠. 같은 사건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은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19절은 10마리를 드릴 것이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19절은 똑같이 소제, 20절도 소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1절은 뭘까요? 20절, 21절은 소제를 대해서 얘기하는데 관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뒤에 가보면 관제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냐면 다른 제사 드릴 때 갑자기 뒤에 끝에다가 관제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건 관제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족한 거는 레위기에 있고 이 앞에 거 부족한 거는 뒤에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는 내가 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면서 점점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2절. 22절 읽어보세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10마리 말고 속죄제 순염소 한 마리를 더 드려야 되는데 그걸 언제 드리냐 하면 23절.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침 네. 번제를 드릴 때 먼저. 같이 드리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처음 읽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아침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 상번제 드리고 속죄 제물로 염소 한 마리 바치고 저녁에는 저녁 상번제 드려야 되고. 그 6월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안식일하고 겹칠 수도 있어요. 겹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번 봅시다. 그러면 23절, 24절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24절. 너희는 그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여기서만 봐도 전제라는 말을 갑자기 상분제를 드리고 상분제가 드리는 소제도 있고 상분제가 드리는 전제도 있는데 소제 얘기는 빼버리고 전제를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분제는 소제와 전제가 꼭 붙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소제 이야기를 빼고 전제 얘기를 붙이면서 상분제와 전제 외에 드릴 것. 전제는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제는 술. 예, 술이고 소제는요? 기름과 밀가루. 소제는 곡식가루. 우리는 뭐 곡식이 많아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지만 이때는 보리하고 밀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7일 동안 하니까 하루에 몇 마리 잡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첫날에 10마리에다가 속죄 염소 한 마리 11마리에다가 상번제 2개에다가 예, 상번제 13마리. 13마리죠. 13마리인데 이것을 며칠간 한다고요? 7일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안식일이 걸리면 안식일까지도 2마리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13마리에서 15마리 될 수도 있고 13마리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럼 그 말씀이 이해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첫째 날하고 일곱째 날
1월 달 15일과 1월 21일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 옛날 설날에 일하면 안 된다. 설날은 당연히 일 안 하겠지만 자면 안 된다. 이런 눈썹 쉰다. 이런데 뭐 그게 율법은 아니지만 그런 그 중요한 날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제 중요한 게 7절인데 맨날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다 중요하죠. 7절 26절 읽어봅니다.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절은 말 그대로 7일을 7번 지내는 것을 7절이라고. 6월절에서부터 7번. 예, 7번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6월절부터가 아니고 6월절 안식일 다음부터라는 사실을 레위기에서 알 수 있어요. 이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은 새 소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소재. 새 소재라는 것은 두 번째 소재라는 말입니다. 이 6월절은 우리가 보통 언제라고 우리 개신교 현재 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유대교 얘기하는 거 아니고 기독교에서 볼 때는 충분히 지나고 보름, 음력 보름이 지난 주일날을 부활절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절 하루 전날이 이 사람들의 6월절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 그때 우리가 몇 월 달이 됩니까? 보통 보리를 추수를 4월 달에 보리를 추수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떻게 됐냐? 물론 음력과 양력이 틀릴 수도 있고 뭐 우리의 달력과 여기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따져서 오순 7주를 지난 뒤에는 뒤에도 계속 추수를 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보리 추수 안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이잖아요. 근데 오순절은 벌써 지나갔어요. 벌써 지나갔는데 아직도 보리밭이 누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소제를 드린 49일 후에 제사가 새 소제를 드리는 제사인데 첫 소제는 7번 20일을 다 오니까 어디 가요? 왜 저기 성령 강림 주일 보세요. 며칠 나눠 써놨는지. 성령 강림 주일. 성령 28일. 몇 월 28일?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이. 예. 그러니까 아직도 밭에 추수를 다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 소제를 드리는 것은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곡식 단을 요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보리 이삭이 익었을 수도 있겠지만 안 익었다면 그냥 파란 거 그냥 베가지고 묶어 놓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줍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이러면서 딱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6월절 첫 안식일 다음 날 요제로 드리는 걸 첫 요제라고 레위기 23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하고 있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 말은 새 소재를 말하고 있는데 새 소재 때는 이삭을 떡으로 만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일 간격 동안에 계속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7.7절 첫날과 끝날은 일을 안 하지만 나머지 날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49일이 됐을 때 7.7절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갖다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재 딱 그러면 뭐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6월절의 기간 안에 드리는 게 첫 소재고 소재라는 것은 곡식이고 첫 소재와 두 번째 소재가 다른 이유는 첫 번에는 단을 드리고 곡식 단을 드리고
두 번째는 떡을 이삭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을 텐데 이 떡은 뭐 우리 찹쌀떡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밥을 지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에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뭐 제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는 제사 쌀이라는 뜻으로 제미라는 말을 썼는데 제일 먼저 너무 시퍼렇기 때문에 쪄가지고 그래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방아 찌우면은 쌀이 나오는데 그건 밥을 해놓으면 늘지도 않고 근데 꼬들꼬들하고 그런데 새 밥이니까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마지막 추수를 다 하고 드리는 거하고 50일 차이가 극향이 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을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개신교는 성림 강림절이라고 말하는데 희한한 게 6월절 안식 후 첫날 이 요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활절 날이잖아요.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부활절날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소재가 그냥 불태워 드리는 연기 싹 올라가는 그걸 소재라고 하는데 소재가 잘 올라간다. 그리고 뭐 소재가 안 올라간다 이런데 이 소재가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신기한 성경 말씀입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건데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77절을 뭐로 생각하냐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77절 날에는 룻기를 낭독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77절에 그 제사는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몇 마리 드릴까요? 27절 읽어봅니다. 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 10마리로 예.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다. 그 10마리는 월삭 제사하고 똑같이 네. 또 6월절 제사하고 똑같이 10마리를 갖다가 드리는데 소제와 또 뭐예요? 소제와 전제도 전제로 똑같이 드리고 드리라. 그리고 28, 29는 소제만 얘기하고 월삭. 전제는 얘기 안 했지만 드리는 거고 30절 상번제 있어야 되고 30절 읽어.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수 1마리를 드리되 월삭과 같이 똑같아요. 이 절기만 되면 10개에다가 플러스 1 염소 1마리 이래가 11마리를 이제 11마리 드리라. 다만 상번제 순- 2개 해서 13마리 예. 상번제 2개 해서 이제 13마리를 드리는데 안식일이면 안식일이 겹칠 수도 있어요. 15마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77절 제사를 드리게 되고 31절에는 너희는 예.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그 소에 따라서 번제물에 따라서 소제와 전제는 항상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1년 중에 7주를 7번 지나서 49일 만에 이제 사실은 뭐 축제 기간이었죠. 그리고 7달 있다가 그러니까 6월절 1월달이니까 6월절이 1월달이니까 7월달이 돼서 이제 그 나팔절을 부는데 이게 새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장절 나팔을 불고 나팔절이를 하고 10일 뒤에 대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5일 더 있다가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은 오늘 안 합니다. 내일 하는 건데 수장절은 7일간 합니다. 그러니까 21일까지 하니까 3주가 여기
그 초하루에서부터 22일까지 이 축제 기간, 그러니까 절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7주 동안 77절 제사까지 6월절에서 77절까지 7주를 축제 기간으로 지냈지만 여기는 지금 7월달 돼가지고 3주 동안 축제 기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날들인데 명절. 그 3대 절기도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학교에서 그 나눔할 때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또 열심히 생각하는 교수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내일 가보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나눠놨습니다만은 이 7주를 7번 하는 게 7번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7주를 7번 하는 게 7개 있어요. 50일이라는 게 7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50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3주가 남아요. 3주가. 그 3주가 남는 게 이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그다음에 초막절하고 이 3주가 그렇게 소비가 돼요. 그래서 52주가 나오는 거예요. 77에 49, 49주가 지나가고 3주 남는 게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이게 세가 제가 들어요. 그래서 1년을 지나가는데 그게 숫자가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7을 좋아하냐? 이게 수학적으로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걸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뭐 그 한 학기를 16주로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오리엔테이션, 마지막에는 보강, 가운데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넣어가지고 12주를 만들어 주는데 12주 동안 수업하면 16주를 나눠 16주를 12주만 수업하면 한 학기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교수는 뭐 잘 알죠. 그걸 아주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다 딱 넣어주면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7이라는 숫자를 딱 기억하고 이제 어디 우리 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첫 번째가 이제 6월절에서부터 77절이니까 그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다른 데 힘들더라도 그때는 추수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교회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날보다 더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절기를 뭘로 지켜요? 설날. 6월절 대신에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대신에 오순절을 맥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맥주절하고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근데 맥주절이라고 지키는 날짜가 우리가 지키는 날짜가 언제 지킵니까? 맥주절 7월 1일. 예, 7월 첫째 주 주일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7월 1일 제사 드리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우리는 의미가 완전히 이 오순절, 맥주절 의미하고 여기 나팔절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나 많은 닮아갔어요. 왜냐하면 7월 1일을 왜 맥주절이라 하냐 이러면은 그때는 추수가 다 끝났고 뭐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1년 중에 상반기를 결산하는 날이다. 이래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우리 농사를 안 짓더라도 맥주절이라는 말을 써서 반년을 돌아보게 하죠.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 개신교는 부활절, 맥주절,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신년 예배 그 말고는 없잖아 절기가. 크리스마스보다 맥주절로.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그러니까 가을
여기서 말하는 그 수장절하고 비슷한 거를 미국에서는 만들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뭐 오면서 좀 성경 안다고 해가지고 교회마다 다 다르게 막 추수감사절을 드리기도 하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흘러온 유형은, 그 근본은 오늘 민수기를 읽고 있는 우리가 이 절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칠주일절 몇 마리 드는데 똑같아 드려요? 예. 네, 똑같이 드리고 29절 나팔절 지금 이절. 나팔절 2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똑같이 10마리를 드리라 이 말이죠. 예. 그게 일하지 말고 모여라. 언제? 나팔절. 나팔절 날. 7월 1일 날.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은 나중에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어디다 대고 불어요. 재물에 대해서 부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성경에는 아직 못 찾아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어쨌거나 그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 우리는 설날 이래야 되는데 설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죠. 그러나 뭐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설날 이름 다 알아듣는데 나팔 부른 날, 나팔절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 3절하고 4절은 뭐예요? 소제를 드리는 거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드리는 방법은 똑같고 5절 똑같이 읽어봅니다. 이 5절도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정서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네. 이것도 똑같이 언제 드려요? 아침에 뭐하고 같이? 상번제하고 상번제. 같이 드리고 6절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 여기 이제 읽을 때 제대로 읽었나 정신 차리고 읽었나 이거 알 수 있는데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가 뭘까요? 그 달의 소제와 번제와 그 소제가 뭘까요? 그날 예. 나팔절. 나팔절인데 1일이기 때문에 월삭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월삭 제사도 드리고 상번제도 드리고 또 여기 절기제도 드리고 그럼 뭐 얼마나 들어가요? 15마리. 제가 계산해 놓은 게 15마리 맞아요? 진짜. 상번제 우선 2마리 들어가고 네. 월삭제사 11마리 들어가죠. 네. 그리고 절기제 11마리 들어가죠. 절기제. 네. 그러면 월삭제사 따로 들어가고 절기제 똑같은 게 2개 들어가니까 11마리 22마리에다가 상번제 들어가면 24마리 돼요. 거기다가 만약에 안식일이 걸렸으면 26마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상번제 2마리, 월삭제사 11마리 들어가야 되죠. 절기제, 그러니까 나팔절 절기제 11마리 이게 들어가야 돼요. 저기 초하루께 한 번 더 들어가니까 그게 11마리가 더 그렇지. 들어가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안식일이 걸리면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 따라서 제사장이 결정을 하면 돼요. 그 이제 안식일을 피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명절에 뭐 그렇게 풍성해야 되지. 그 이제 그렇지만 또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체가 드려도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2군데서 드리거나 이러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근데 성전에서 그렇죠. 드리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10일 있다가 대속제 제사를 드립니다. 대속일 제사를 드리는데 이 7절 읽어보죠.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 지금까지 이것을 그 유대인들은 지켜오고 있습니다.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살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엎드리면 제사장이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죄를 고백해 이러면 죄를 고백하고 얻어맞고 나오면 그게 이제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행사인데 대청소하고. 가톨릭에서는 고행을 하죠. 고행을 하고 단식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심령을 괴롭혀 하는 게 바로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럴 때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참,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켜온다는 거는 우리가 참 놀랄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그런데 뭐 알고 안 해도 된다 이래야 되지 모르면서도 안 하면 된다 이러면 그건 가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내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런데 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에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10마리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9절 10절은 소제를 드리는 건데 똑같아요. 앞에 거하고 9절 10절하고 한 마디만 읽으면 되는 거고 마지막 11절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또 잘 읽어보면 속죄제가 2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속죄제는 순념소 한 마리 아침에 드리는 거 원래 이거는 대속죄일 절기제사인 거예요. 11마리 속에 들어가는 게 앞에 속죄제고 상번제는 2마리 소제 전제는 그냥 이제 얘기하지 말고 마리수만 따져야 되니까 뒤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레위기 아사셀이 아닐까요? 아사셀이에요. 아사셀인데 이것만 읽어가지고 모르잖아요. 레위기 16장 8절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건 레위기 16장 8절을 읽어보면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해라 하고 대속죄일에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염소 2마리 잡을 필요는 없다. 2마리는 잡아놓되 한 마리는 놓아줘라. 그런데 그 놓아주는 걸 아사셀 염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사셀이 뭐냐 이랬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이다 뭐 이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아주 악한 귀신을 광야로 내쫓아가지고 우리 죄하고 멀게 하려고 한다. 이러고 유대인들한테 물어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안다는 게 중요하고 나 안다 이러지 뭐 지킨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알아 이러지 설교를 해도 나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수천 년을 지금 흘러오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해가 안 가면 이게 뭐 허구다 이렇게 생각을 말해버리는 게 특히 한국 사람은 더하죠. 누가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오늘 몇 절 읽을까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예. 내일을 가면은 이제 초막절, 수장절 하는데 그거는 소름 많이 잡힌다. 그건 뭐 그건 뭐 소를 맨 첫날에 38마리 잡아요. 첫날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가가지고는 23마리, 한 마리씩 줄여가지고 23마리 잡고, 그리고 8번째 가가지고는 12마리만 잡고 끝내버려요. 끝내는 그게 이제 내일 절기, 이 초막절 얘기를 마저 해야 제사 지내는 방법, 레위기를 읽은 사람으로서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모르면은 뭐 임의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은 우리에게 재물을 받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좋은 거를 드려야지 우리의 그 원을 들어주지. 이러면서 임의대로 참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건 종교죠. 그건 종교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가? 맞죠? 예수 십자가는 무거운 율법을 가볍게 하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제사 지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제사 지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 옛날 유교만 해도 제사 지내다가 죽는데 심지어는 입으로 제사 지내면 3천만이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말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무거웠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유교 제사도 안 지내고 그리고 유대교 제사도 안 지내고 오직 십자가 보혈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제사, 그 많은 소들을 안 잡고 한 번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써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 수많은 제사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삶을 그렇게 살 수 성도 있고 우리 가난하고 하야하게 기다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 지내는 것을 제사법을 보면서 전에는 힘들어했고 안 읽으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헌금을 낼 때도 잘 몰라가지고 감사 헌금 드릴 때 주일 헌금 안 내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내기로 했던 헌금은 늘 드리고 또 감사할 땐 또 감사 헌금을 따로 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읽은 자처럼 이해한 자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제사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